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종의 신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시고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된 사람들이 다시는 그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개인적인 그리고 강한 어조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자신을 닮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정, 즉 하나님께서 율법의 자유를 주셨고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그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 같이 지금 안타깝고 이 고통 속에서 너희에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은 율법의 특권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이방의 사도처럼 되었고 또 그들과 같은 자리에 내려온 것처럼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적 억압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유보다 통제, 은혜보다 조건을 더 사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또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말합니다.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그 열심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신앙에 대해서 열심을 냈는데, 근데 자꾸 그 열심이 스스로를 얽아매고 다시 종의 삶으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차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선을 어기게 되고 신호를 어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나는구나. 이렇게 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그 의미를 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그런 조건들만 맞추면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라는 겁니다. 내가 그 율법을 대하는 태도, 내가 그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어떤 이유로 지키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도록 예수님은 더 깊은 차원을 들여다보고 생각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의 조항을 그것을 지키는 것도 당연하지만 내가 이것을 지켰다고 해서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곳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더 깊은 차원으로 내려가는 것이 율법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내가 침대를 정리했다면 내가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이 자라나면 어떤 일이 되냐? 내가 이 정도로 컸으면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줄 알아야지. 또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지? 라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억압이 아니라 자유하는 마음 속에서 이렇게 율법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봐라,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돼야 되지 않냐? 유대인들처럼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되지 않냐? 자꾸 율법이란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를 억압하고 내가 그 율법적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가 열등과 죄의식을 그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장성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속에서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은혜 안에서 다가가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래서 기꺼이 내가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 섬김과 생명 살림과 그 돌봄의 삶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해산의 고통, 즉 하나님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그들을 향해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우 강렬한 표현을 쓰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다. 지금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충고와 권고와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과 같이 그런 고통 속에서 너희들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간절하고 그가 고통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기도하고
고통 속에 이런 말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또렷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또렷이 각인되도록 우리의 삶이 이런 수고와 어려움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는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 외침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으니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방종과 다른 겁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무슨 일에 있어든지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점수 받기 위해서, 또 내가 무슨 조건을 통해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녀는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아버지가 전적으로 나를 믿어준다는 그 신뢰 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자유인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조건 지켰으니, 이만큼 했으니 나는 됐어. 나는 나야말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지,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이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스스로 자유롭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이런 자유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흔적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췄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라는 이런 종의 멍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향해서 스스로 열심을 내고 그 은혜 속에서 자유인으로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스스로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이렇게 자유 속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율법이나 억압으로 스스로 우리를 얼개매고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유함을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또렷이 각인될 때까지 성령 안에 훈련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 안에 각인시키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또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라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